선물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와 우리가 받는 평안과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력으로는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는 전혀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우리가 주어질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은혜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고백이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과 같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귀한 날 오셨는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예, 이제 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인사하시는 것 같은 좀 유통기한이 지난 인사 같습니다. 매번 같은 인사를 이렇게 하니까 좀 시들시들합니다. 사실 옆에 계신 분이 굉장히 감사한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정말 특별한 반가움이 있으셔야 돼요. 옆에 정말 아무도 안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신다는 분. 저하고 이렇게 1대1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이 한밭교회, 이 중리동에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발길을 여기로 인도해 주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찾으신다면 옆에 계신 분이 굉장히 특별한 분이에요. 그냥 보고 지나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그 감사를 가지고 매주의 반가움이 있으시기를 또 바랍니다. 지난주는 맥주 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남은 반년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의 예배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오후 예배는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좀 나누면서 또 유익한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금요일 저녁은 우리 여신도 주관으로 시작되었지만 환우들을 위한 집중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신도 회원들과 함께 참 은혜로운 시간, 특별히 막 우리의 그 간절함을 쥐어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교인 대상으로 하는 기도회니까 금요일 저녁 8시 되면 시원한 이 집 본당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신도들도 오셔서 같이 기도에 힘을 불어 넣어주시면 우리 성도님들, 특히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금요일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구장로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큰아드님 댁에 요양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진료도 받으시면서 계셨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한박교회 의미가 또 남다른 목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들고 또 내일 발인이에요, 성도님들. 발인 예배가 내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실 분들 같이 해주시면 그 화장터까지 갔다가 또 우리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이 있고요. 장례 진행이야 그렇게 하지만 마음이 무거운 건 어떻게 성도님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찬양대 저쪽에 끝에 앉아 계셨던 하얀 머리에 우리 구장로님께서 지금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다 가야 할 곳 조금 먼저 가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굳세게 잡으시고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신 우리 구장로님을 믿음으로 잘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또 우리도 준비하고 그렇게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반년 성도님들 또 힘차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이제 여름인데 반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남은 반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 시작에 앞서 오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가정, 우리 한박교회 되기를 위해서 남은 반년 또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일어서자. 우리는 어떤 이번 연도는 일어나에 초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말씀의 맥락을 이어서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늘 우리에게 기쁨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 저변에 깔린 것은 사도 바울의 그 설교 주제, 인생 주제는 믿음, 소망, 사랑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에게 사랑장이라고, 일명 사랑장이라고 주신 그 말씀 속에서도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했는데, 오늘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순서대로 하자면 믿음, 사랑, 또 소망, 말씀의 맥락으로 그렇게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면서 예수님의 그 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 그것을 제자들이 지금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그 꿈을, 하나님의 그 꿈을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하면서 편지의 서두에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공동체, 또 사랑 공동체, 소망 공동체, 우리 한박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그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믿음 공동체죠.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믿는 사람들 모이셨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앙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라고 불러요. 같은 믿음 갖고 있습니다. 다른 믿음 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죠. 같은 믿음 갖고 있었어. 2000년 전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실을 동일하게 믿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공자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그것도 구름 타고? 아니요, 인간의 몸으로 한 여인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갓난아이로 나오시고 엄마의 젖을 드시고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시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신이 말이죠, 위대한 신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장아장 걸어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신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세월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사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큰 대기업 회사의 회장 아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그 회사 경비원 집에 맡겨가지고 경비원 집에서 자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어려움, 가난, 아버지가 고생하는 거, 그리고 그 회사에 또 취직해서 말단 사원부터 말이죠, 회사의 비리도 알게 하고 그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도 알게 하고 하면서 그냥 고생하면서 그 회사로 결국 키우게 되는, 올라오게 되는, 뭐 드라마의 한 장면 같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회장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자식 유학 보내고 돈도 많고 또 그 지인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용해가지고 공부시키고 또 공부해서 들어와가지고 회사에 중역 자리 하나 딱 줘가지고 열심히,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정도는 할 겁니다. 뭐하러 경비원 아들로 밑바닥부터 그냥 그 고생을 시켜요. 얼마나 그게 힘든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린 그 시작부터 말이죠, 인간의 그 삶을 다 살게 하신 겁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는 분이 사랑 때문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신이 인간이 되어 그 고생을 하신 거예요. 시험 당하셔야 돼.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배고프셔야 돼. 배반 당하셔야 돼요. 억울함을 당하셔야 돼. 그러면은 굉장히 심적으로도 괴로워요. 그 괴로움을 또 당하셔야 돼요. 사역을 하셨어야 되니까 가르쳐야 돼. 여기서 가르치고 여기서 병 고쳐주고 여기서 가르쳐주시고 여기서 병 고쳐주시고 피곤하셔요. 너무나 피곤하셔서 배에서도 주무셔야 했어요.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셔야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변절자로 몰아가고
십자가에 달려 처형해야 되는 아주 나쁜 악질 인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 것을 다 겪으셔야 되는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십니다. 불쌍한 우리들에게는, 사랑스러운 우리들에게는 가지각색의 기적을 보이셨어요. 배도 채워주셨고, 병도 고쳐주셨고, 친구도 되어주셨고, 위대한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세상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믿음 주셔가지고 남은 인생, 제2의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무엇이 중요한지 가난한 자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가진 자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런 고통에 대한 옵션을 하나 사용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어요. 본인이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과 수많은 그 고뇌 앞에서도 본인은 어느 핸디캡 하나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어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는데 본인에게는 단 한 가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가 자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순수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때리면 아프고 찌르면 피가 나는데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게 십자가고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수학 공식 믿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냥 그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걸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공동체예요. 믿음 공동체. 너무나 쉽고, 우리 찬양해 주셨지만 그게 은혜고 그게 선물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우리는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이 그게 엄청나게 특별하고 엄청나게 위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아셔야 돼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성도님들이 누구든 과거에 무엇을 하셨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믿음의 공동체로 받아들입니다. 상관없어요, 성도님들. 과거는, 성도님들도 수많은 과거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상관없어요. 피부색 상관없어요. 능력 상관없어요. 가진 것 상관없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특성이에요. 성도님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특성이라고요. 이단 빼고. 이단은 나가는 것도 어려워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 간혹 새가족들이 오십니다. 새가족들이 오시면 참 신선한 표정으로 오십니다. 어떤 분들은 인도받아서 오시면은 한박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야? 그래? 한번 가봐야 되겠네 하면은 막 눈이 반짝반짝해서 오십니다. 반갑죠. 한두 번, 두세 번, 서너 번 더 오시다가 이제 등록을 하십니다. 이것저것 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니까 등록을 하시겠죠. 참 저는 고마운데, 고맙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목회자의 마음이 있어요, 성도님들. 목회자의 마음은 이제 우리 교회 잘 열심히 많이 다니셨으니까 내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마음은 조금만 더 보시면 어떨까? 조금만 더 보셨어도 그래도 또 저는 또 조금만 더 보시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조금만 더 경험해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교회를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 좀 누려보시고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등록해도 늦지 않으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새가족분은 또 반대예요.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등록시켜서 우리 교회 등록 교인 만들까? 새가족분은 또 그러겠죠. 거룩한 욕심입니다. 가까운 곳에 계시면 또 괜찮은데 또 먼 곳에서 오셔서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성도님들. 그럼 또 걱정이죠. 먼 곳이니 거리가, 이 거리가 이렇게 먼데 가능할까? 주일 성수가 가능할까? 그냥 예배 드리시면 괜찮은데 등록까지 하신다는데 괜찮을까? 자, 근데 그 중에 제가 우리 교회만 섬긴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교회를 섬겼는데 새가족들 등록한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나면 간혹 시간이 좀 지나면 표정이 살짝 바뀌시는 성도님들, 새가족들이 계세요.
뭔가 느낌이 있어요. 이상하죠. 쎄한 느낌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전화를 하시든지 저를 불러요. 목사님 하면 이제 저는 이제 대충 감이 오는 거죠. 목사님 잠깐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럴 때는 막 도망가고 싶죠. 막 미루고 싶어요. 다른 부목사한테.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얘기 하시. 목사님, 저는 이 교회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마음하고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요즘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불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이 오십니다. 이사를 하셨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있어서 나오셨거나 뭐 그런 분들이 많죠.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는 이제 다 지인들이고 아시는 분들이니까 교회 생활 오래 같이 하셨던 분들이니까 교회 가면 집사님 어서 오세요, 권사님 반가워요 하고 이제 문 앞에서부터 인사하고 집사님 나 이것 좀 도와줘요, 일도 같이 하고 또 목사님도 전화해서 집사님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관계를 통해서 교회 생활도 했는데 교회 새로 왔으니 새로운 교회 새로 등록하고 왔으니 이 계급장은 다 떼고 오는 거니까 예배는 좋은데 예배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찝찝한 거예요. 계속 손님 같으니까 예전 교회 같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교회의 성도는요 교회에서 인정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인정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참 좋은데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 세운 모든 교회는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어야 되고 내 존재의 가치를 찾아야 되고 말씀 속에서 내 삶의 이유를 찾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이지. 남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교우들이 아무도 나를 뭐 아는 체도 안 해준다 할지라도 말이죠.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그게 은혜예요, 성도님들. 그게 이유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예배도 좋아요. 나 설교도 너무 좋아요. 찬양도 너무 잘하고 목사님도 너무 잘생겼고 점심 밥도 너무 맛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딱 하나,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어디 가서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는 뭐 큰 소리로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로 옮긴다면 다른 교회를 가셔도 비슷할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려우실 겁니다. 성도님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성도님들은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면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십니까?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원론적인 질문이니까 이해하고 그냥 좀 들어주세요. 이해하고. 사실 이게 분간이 쉽지 않은 시대에 왔어요. 예전 같으면은 그냥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고 나가는데요. 지금은 자식들도 얼굴 보기 힘든 시대에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 만나고 혼자 밥 한번 차려 먹기도 힘든데 같이 이렇게 또 교회에서 공동 식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육할 때도 반갑게 맞아주라고 하고 이왕이면 막 이렇게 갈등 생기지 않도록 뭐 이런 교육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들 계급장 떼고 만나니까 밖에서 인정받으시는 분들은 교회 오면 좀 서운할 수도 있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덕에
어떤 분은요, 어떠한 과거가 있더라도, 어떠한 감출 것들이 있더라도, 어떠한 수치심이 있더라도 그 교회 가보니까 야, 그 교회는 평등하더라. 예, 그 교회는 그냥 다 덮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더라. 굳이 막 정죄하지 않고 당신 과거에 이랬지? 들추지 않고 그냥 다 묻어두고 그냥 믿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그냥 기뻐하고 찬양하고 같이 교제 나누고 그렇게 하더라.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 아무 곳에서도 할 수 없는, 가정이외에서는, 가정 말고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공동체를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양한 과거사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그 다양한 과거사를 누군가 들추어가지고 교회에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선을 긋겠죠. 세상은 수많은 회사에서, 수많은 학교에서, 수많은 어떤 공동체에서 제한을 둘 겁니다. 전과가 있으면 안 되고, 서울대 나와야 되고, 또 어디 출신이면 안 되고, 이혼 경력 있으면 안 되고, 건강 진단서 떼어오세요. 무슨 간염 있으면 안 되고 제한을 둬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거 따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제한을 둬서는 안 돼요. 교회가 하도 많아지기는 하니까 성도님들, 어느 교회는 축구 잘하는 새신자가 들어오면은 막 대통령 대접을 받는 교회가 있어요. 예, 정말 그런 교회는 있어요. 여러 가지 교회가 생겼어요. 많다 보니까. 예, 대전에 어떤 교회는 박사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칙을 말씀드리면 성도님들, 교회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다 받아주셔야 돼요. 예전에 흑인들이 백인들 교회 못 갔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교회는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네, 교회는 그런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님들. 교회는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하는 곳이 맞지만, 다 다른 과거를 가지고 교회에 오신다고 하지만, 인정해요. 하지만 이거 하나의 조건만큼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 다르지만 하나는 같아야 돼요. 공통적인 조건 하나는 만족해야 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누구를 막론하고 동의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이죠. 내가 남자든 여자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가난하든 부하든, 똑똑하든 좀 이렇게 어리석든 간에 이 조건은 동의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믿겠다. 그 믿음 하나로 뭐가 되냐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돼요. 그러니까 애기 하나 무시할 수 없어요. 유치원 애기가 뛰어다니면서 예수님 찬양하고 있으면 성도님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 무시하면. 우리 교회 일원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랑 생각이 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원입니다. 믿음의 일원이에요.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 믿음 하나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더라도 모든 게 그 믿음 하나로 가리워지고 덮어지고, 그 믿음이 뭔데? 얼마나 대단한 건데, 대단한 거예요. 특별한 겁니다. 모든 걸 다 덮어주고 잊어먹을 정도로, 아무도 들춰낼 자격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기억도 안 하신대요. 나는 너 기억도 안 할 테니까 중요한 건 지금이야. 네가 과거에 뭘 했든 나 상관없어. 지금이 중요해. 앞으로가 중요해.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나와 함께 교회를 세우자 하는 게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마음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가려줘요. 덮어줘요. 그리고 무엇을 드러나게 하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드러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교회가 그렇게 새 것으로 바꾸어주는 곳이에요. 놀랍죠? 새 것 되고 싶으면 교회 데리고 오세요, 성도님들. 그런 곳이 교회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나오는데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이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한박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가정과 교회가 돼야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 내 꿈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다. 두 번째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보시면 예수 안에 믿음과 너희의 믿음 나오죠.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믿음 다음에 사랑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여기 이렇게 모이셨죠. 다 우리 다른 건 다 달라도 하나는 똑같잖아요. 믿음 안에서 모였기 때문에. 자, 믿는다고 여기 모였습니다. 그럼 모여서 뭐 할까요? 우리들 모여서 뭐 해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모여서 뭐 하게요? 그 믿음으로 모였다 한들 이제 뭐 할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모였어요, 성도님들. 뭐 성도님들 싸우려고 모였었어요? 싸우려고 모시지 않으셨죠? 이간질하려고 모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셨는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면 잘 살아가는 거지?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연구해 봤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구해 봤더니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야,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예요.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방법은 성경에 다 나왔는데 하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더라고요. 수고가 따라요.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해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수고가 따라요. 수고가. 오래 참는 것도 뭐예요? 수고. 온유하게 사는 것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것도 수고. 네. 자랑하지 않으려고 참는 것도 수고예요. 남 앞에서 내가 무례하게 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다 수고더라고요.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딱 보면서 참 너희들 내 마음 같지 않다. 가지각색이구나. 정말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 그러실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현장에서 누구는 주방에 들어가고 누구는 식탁에 앉고 누구는 걸레를 집어들고 있지만 누구는 커피잔을 집어듭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행하는가에 따라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는요 꼴을 볼 수 있는 수고도 필요해요. 꼴. 굳이 제가 꼴이라고 그 단어를 선택한 이유를 아시겠죠? 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추운 겨울날 어느 사장 후원자가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요 사제를 털어가지고 무료 급식소를 만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야, 거기는 쌀도 고급 쌀을 쓰고 반찬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나올지 몰라.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막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씩 계속 몰려들어가지고 줄을 서서 이제 먹게 되는 급식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봉사자들이 보니까 집에 쌀이 많은데 먹고 살만한 사람들까지도 줄을 서가지고 좀 그때는 누추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거기서 밥을
타먹는 얌체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원봉사를 하는 그 급식소 직원들이 그 후원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저기 저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저 사람들 가짜예요. 얌체 같은 사람들입니다. 집에 먹고 살면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인데 지금 저기 줄 서서 타먹고 있습니다. 손님들, 사장님 저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원자가 미소를 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려고 하다 보면은 증명할 수 없는, 증명하기를 꺼려하는 진짜 굶주린 사람들까지도 밥을 먹지 못하고 쫓겨날 수 있어.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렇게 막 가려낸다는 얘기 들으면 정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 거야. 나는 99명의 가짜에게 속아 넘어가더라도 진짜 굶어 죽어가는 한 명의 그 진짜 어려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면 나는 계속 속아줘도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다 먹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이 다 먹고도 남은 기적 아시죠? 분명히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보따리 속에는요, 먹을 게 얼마큼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먹을 게 들어있는 보따리가 한두 개는 아니었을 거예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근데 예수님 앞에 갖고 온 소년의 도시락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이었죠. 이해하시겠어요? 누구나 다 내놓는 건 아니에요. 먹고 살만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안에.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고르시지 아니하고 모두 다 먹여주신 거예요. 모두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 남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의 표식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12광줄이나 남았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다 먹고 부자도 다 먹고 성격이 좋은 사람도 다 먹고 성격이 나쁜 사람들도 다 먹은 거예요. 일단은 도시락 가방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또 다 먹은 거죠. 다 먹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해주셨어요. 사랑의 수고를 해주셨어요. 하다못해 십자가 위에서도 본인이 다 죽어 가는데 말이죠. 옆에 있는 강도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더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 수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은 갈수록 사랑의 수고 대신 사랑의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전도도 한 명 하지도 않는 분이 말이죠,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2개로 만드네 마네, 목사님을 쫓아내네 마네 하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생기니까 성도님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가족들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니네 편 우리 편 해야 되니까 다 전화해가지고 누구는 막 평일날 만나서 밥도 사주면서 우리 교회 좀 와줘야 되겠어. 그렇게 부탁해서 교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한다니까 교회가 빈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새생명 축제를 해도 그렇게는 안 되는데 교회에서 싸움 났다고 하니까 막 가득 차가지고, 경험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담임으로 있지는 않았고요. 네. 성도님들, 싸워야 될 때 모여야 돼요? 사랑할 때 모여야 돼요? 사랑할 때 모여야 되지. 사랑하자고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해서 밥 사주고 해갖고. 근데 그럴 때는 안 모이고 싸운다니까. 그게 지금 한국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사랑은, 교회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계명이에요. 율법입니다. 법이에요. 법.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지켜야 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법. 네,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겠죠. 교회 안에서는. 계명 중에도 보통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요, 사랑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군들 다 못하겠습니다. 다 하지. 계산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이 없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오늘 말씀 4절 보세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여기 어느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모든이란 말은 구별 없이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사랑해야 돼요. 왜요? 계명이기 때문에. 계명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교우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제자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으로 제자가 다 될 수 있는 우리 한박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소망의 공동체인데요. 시간이 지금 다 됐네요. 소망의 공동체의 말씀은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이 믿음의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들 안 계세요? 그게 될까? 그게 돼? 의문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성훈 목사님 설교는 참 잘 들었는데, 설교는 잘 들었는데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러나 우리는 소망 공동체예요. 마지막 공동체인데 소망 공동체예요. 소망이 없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되게 만들기 어려운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까지 한 걸음 더 나가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한박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믿음으로. 인간의 꾀로 내 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뒤에서 조종하지 마시고, 이럴 때 저럴 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절대 인정 못 받아요.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인정 못 받아요. 그냥 덮어주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이 있어야 이 공동체가 멋지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들추어내는 사람 되지 마시고 덮어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